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새벽에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특히 아버지의 그 12아들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그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겪은 요셉에 대해 성경은 요셉의 심정이나 그 심경의 변화와 마음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그 짧은 단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5번이나 사용하여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잘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가 성실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성실히 수행한 것도 있습니다. 다른 여느 그 종들과 다르게 정직하고 또 속이지 않는 그 행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가 형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인 그 보디발이 비록 그 종의 신분인 요셉을 보고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에게 그 속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자리가 있고 또 자녀의 자리가 있고 또 일터의 자리가 있고, 이제 모든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또 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히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 안에서 생색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생색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에서, 그의 일터에서, 모든 관계에서 그가 성실한 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소명 가운데 그저 나는 죽게 하듯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칭찬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 안에서 생색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칭찬으로 그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자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기록이 됩니다. 요셉의 형통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도 소유에도 하나님의 형통이 전해지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그 말씀을 통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또 그 자녀를 통해 또 그 자손을 통해 복이 전해질 거라는 그 복의 근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통하게 하는 이 상황이, 이 요셉의 상황이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그 상황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가족을 떠나 이방 땅에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고아처럼 홀로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막장 중에 막장 집안 상황이 아닙니까?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상황이 바로 요셉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일터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 보디발은 그의 소유를 요셉에게 모두 위탁을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 이어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됩니다. 성경에서 인물에 대한 외모를 기록하는 그 인물은 정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안 됩니다. 요셉은 외모만 빼어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른 심성을 가진 또 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외모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어느 날부턴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동침하기를 청하는 유혹을 날마다 받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가 17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오고 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28살에 감옥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점을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인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동침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주인인 보디발이 집안의 소유를 나에게 모두 맡겼지만 자신의 아내는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녀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에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를 버티게 한 건 하나님이었고, 이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신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사로 그 총무로 세움을 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라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히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자라면 이 유혹은 요셉에게 아주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위치가 어디가 되었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단호히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도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이 어떤 일이 있는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분별력과 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아주 단순하게 해결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의 형통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를 통해 그 형통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소리보다 앞서가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 억울함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분을 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단호히 불의한 것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